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가축의 새끼와 너의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 만에 그들이 새로 정착할 땅인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은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은 풍요롭고 넉넉하게 잘 사는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대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어떤 복인가요? 우리 9절에서 이르듯이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곧 가정을 이루면 자녀들이 많게 하고 가축을 기르면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이 많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란 거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하는 거라면 어렵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만 지켜도 된다면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태복음서 22장 35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설명이 확실한 까닭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 두 개의 계명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넉넉하고 풍요롭게 잘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요, 한 발자국 더 나간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틀을 세웠다고 인정받는 사도 바울이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두 개를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개도 어려울지 몰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과 상의한 끝에 아예 하나로 딱 잘라서 말해줍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선언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바라시고 우리도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게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손해도 보겠지만 결국에 남는 게 더 많고 아무리 주어도 모자람이 없고 좋은 사람들과 친하고 즐겁게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이야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단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넉넉하게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후의 삶이겠죠?
앞으로는 내가 잘 살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내가 행복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내가 풍요로워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리만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더 잘되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의 인생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이 그래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요즘처럼 더운 날에요, 자기 집에 앉아 있다가 그 땡볕에 땀을 흘리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일부러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요, 그 나그네들이 쉴 곳을 마련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직접 차려줍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웃을 사랑하는 심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다윗이 아둘람굴이라는 곳으로 피신했을 때요, 사무엘기상 22장을 보면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평소에 그런 사람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세를 뒤집고 결국 사울 왕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그냥 하면 좋은 착한 일이고 어쩌면 하면 할수록 내 재산이 줄어드는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사람이 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적절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이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이웃은 지금 내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보다 앞서 지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그들은 먼저 지나갔고 먼저 보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냥 지나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강도들이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닙니다. 다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쳤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 바쁘게 어딘가를 갔다고 했으니까 그들은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십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인생, 일하는 인생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만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이라는 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 복이라면 애초에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복을 받는 가장 분명한 길이 내 주위에서 내가 만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거라고요. 어려움에 빠진 이들,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 작은 자들,
외로운 사람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을 여러분이 도울 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단지 하면 좋은 착한 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